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여름밤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이 자리에 부어주셔서 깊은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이 저술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사진 속에 저 사람인데요. 이 헨리 나우엔이 참 이 유명한 이 영성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 헨리 나우엔을 만날 때마다 주로 했었던 그 질문이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이 헨리 나우엔에게 그렇게 많이 던졌다는 거예요. 이 헨리 나우엔이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한결같이 자기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나는 주로 듣습니다. 나는 주로 듣습니다.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살아내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헨리 나우엔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만큼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살게 되면 살게 될수록 그 하나님의 뜻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서 지금의 귀한 삶을 살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길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 기도 생활에서 귀한 역할을 하는지,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너무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러한 하나의 일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마스터 21번째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해 볼 이 중요한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뜻을 구하는 기도들, 중요한 포인트들을 오늘 세 가지로 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질문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이것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것이 제일 우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관하여서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처음
전쟁을 치르는 그런 대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왕궁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등극했다는 이 사실이 적국이었던 블레셋 족속의 마음에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왕 다윗과 이렇게 새로운 왕을 추대한 이스라엘의 기를 죽여놓으려고 바로 이 소식을 듣자마자 블레셋 족속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 소식을 듣자마자 맞싸우러 군대를 일으켜서 나섰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첫 전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는 오랜 기간 계속해서 블레셋 족속에게 패하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급기야는 계속 패하고 지다가 사울,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가문이 거의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에까지 이르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이 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 된 다윗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실까? 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너무도 중요한 상황에서 오늘 다윗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이 중요한 너무도 중차대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슨 전쟁을 군대를 모아서 전략을 짜고 어떻게 이길까를 먼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먼저 들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늘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 오랜 기간 이 이스라엘 족속은 블레셋 족속에게 패배하면서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도 블레셋 족속이 먼저 쳐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정당방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당연한 게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게요. 저 사람이 나를 먼저 공격하고 나를 먼저 때리려고 하면 여러분, 정당방위가 있잖아요. 나도 생각할 겨를 없이 주먹을 들기 마련이잖아요. 나도 때리고 싸우기 마련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정당방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도 당연한 이 상황에서 다윗은 이 너무도 당연한 상황에서 바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미 다윗은 여기 오기까지 숱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굉장한 장수였습니다. 아주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에서 당연하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치러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거기다가 심지어 지금 그냥 전쟁을 치렀을 때 이 전쟁을 자기 경험과 능력으로 충분히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사울왕과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전쟁 상황에서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고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전쟁을 치르고 자기가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리품을 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이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바로 이와 같은 사울왕에게 내린 진단이 바로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까? 왜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진단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도 당연한 상황, 너무도 내 뜻과 내 방법, 내 경험, 내 생각대로 그냥 행동해도 되는 이런 너무도 합리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겁니다. 질문이요. 하나님, 제가 이 블레셋 족속들과 싸울까요? 공격할까요? 하나님, 저 블레셋 족속들을 제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서 싸우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을 듣고 다윗이 움직여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블레셋 족속이 다시 한번 재차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재차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때 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미 한번 블레셋 족속과 싸웠을 때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공격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공격을 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겠지. 똑같은 상황인데 물어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당연히 이번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지, 이번에도 하나님 똑같이 그렇게 은혜 주시겠지, 그냥 너무도 당연하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전쟁 상황에도 재차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공격해도 될까요, 하나님? 놀랍게도 다윗의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서 기습 공격을 하라는 너무도 디테일한 전술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앞서 나아가셔서 블레셋 군대를 내가 치겠다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대로 행해서 블레셋 족속을 무찌르고 승리를 취하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없어도 너무도 당연한 상황, 너무도 당연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멋대로 해도, 내가 살아온 대로 그냥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도 다윗은 계속 모든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하고 계세요? 사울처럼 내 정답 다 정해놓고 질문 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거 달라고 하는 그런 맹목적인 기도만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다윗처럼 여쭈어 이르되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질문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질문하는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아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내가 정답을 다 그렇게 정해놓고 응답해달라는 기도만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가 우리 아이를 키워야 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아이가 제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주님의 뜻으로 행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질문하는 기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제 인생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주님, 제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겸손하게 오늘도 주님께 질문하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듣고 날마다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는 이 수용력의 기도입니다. 수용력의 기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찾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삶의 여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신 게 참 많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이걸 잘 받아들여서 이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고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 수용력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 157쪽입니다. 157쪽 보면 이 대목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뜻은 대부분 이미 알려져 있다. 그의 말씀이 그 뜻을 선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그 뜻을 확정해 주신다. 같은 157페이지 마지막 줄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오른쪽을 택할지 왼쪽을 택할지와 같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거론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결정은 기도하며 끊임없이 그의 모든 뜻에 복종하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들이 있는데 그 주신 뜻들을 잘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시작이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너무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 굉장히 힘든 어떤 이 경험들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제가 전에 교회에서 이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맡은 부서에 이 청년 한 명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는 사고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수영장 안전요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 청년이, 그런데 여러분, 수영장 안전요원이면 얼마나 수영을 잘했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없는 이 밤에 이 수영장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혼자서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수영하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이 건강 이상이 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도 수영을 잘하던 애가 익사로 세상을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제가 너무도 이 선명했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기억이냐면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바로 다른 일 다 제쳐두고 바로 그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이미 상황이 다 끝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거기 그 응급실 그 앞에 있지 않고 그 어머니하고 저하고 단 둘이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청년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제 옷자락을 붙들고 오열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얘기해서 좀 살려달라고. 왜 못 살리냐고. 당신 목사 아니냐고. 너무도 그렇게 간절하게 저한테 얘기하셨던 그 장면이 너무도 선명하게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기억이 저한테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부터 제가 너무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담당 목사, 목회자인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 기도가 부족해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 잘못이다, 나 때문이다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그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자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왜 데려가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제가 한참을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였을까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였을까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한결같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네 잘못 아니다. 네가 잘못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자책 그만해라.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도 분명했던 하나님의 뜻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하나님 왜 이러셨냐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어떤 집사님 한 분을 신방을 하게 됐는데, 자녀를 안타까운 사고로 잃은 이 집사님을 제가 신방을 하게 된 거예요.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이분이 저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제 앞에서 그렇게 자기 자책을 하는 겁니다. 나 때문이라고.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불쌍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자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책하는 집사님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집사님 아니에요. 절대로 집사님 잘못 아닙니다.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계속 그분이 자책하는 얘기를,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게 아닌데, 이 마음이 계속 들면서 집사님 잘못 아니에요. 자책하지 마세요. 저도 모르게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신방 끝내고 그 집을 나와서 돌아서서 차로 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분에게는 그렇게 내가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왜 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아직도 제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힘든 상황을 겪게 된 분들 계시죠?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게 되거나 갑작스러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거나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힘든 순간들을 겪게 된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또 묻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잘못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간단하지만 너무도 중요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인생의 상황 속에서 주님, 제가 오늘도 넓은 마음으로, 넓은 수용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분별력을, 우리 인생의 분별력을 얻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직접적으로 바로 알려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게 내 뜻이다, 이게 내가 알려주는 너의 길이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알려주시는 그런 경우 당연히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딱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구할수록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는데 내가 변해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변해갈 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구할수록 내 생각이 변화되고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 바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뭘 선택해야 되는지, 뭘 추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두어야 되는지 분별을 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이 요한일서 말씀이요, 요한일서 말씀, 사도 요한이 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여러분,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이든지 들으신다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계속해서 보세요. 15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15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이 지금 반복해서 안다, 알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 표현에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라요.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뭘 주시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을 얻게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한 이 분별력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바귀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나왔고, 이게 여러 방송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바귀라는 청년, 저 사진 속의 저분이거든요. 28살에 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 장애를 얻게 된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를 안고도 이 위라클이라고 하는 이 유튜브 활동을 하고, 그리고 여러 방송을 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살아가는 너무도 귀하고 훌륭한 그런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이 자기 인생에 너무도 큰 이 아픈 상황, 이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자신이 살게 되었는가? 이 자서전에 무엇 때문이라고 나오냐면 기도 때문이었다고 나옵니다. 기도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 청년, 이 바귀 청년이 이 재활을 하면서, 마비를 얻고 재활을 하면서 뭘 했냐면 재활병원에 있는 기도실에 매일같이 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매일같이 가서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매일 기도실 가서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당연히 내 다리 좀 고쳐달라는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제 다리를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 시키시는 거 뭐든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매일같이 이 기도를 했던 겁니다. 이 청년이 책에 써놓은 표현 그대로 그렇게 내가 한참을 나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그날도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던 중에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기도 중에 나를 위해서만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같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다른 환자들 얼굴이 떠오르더래요. 그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됐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좀 고쳐주세요. 저 사람들 좀 붙들어 주세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지금 나도 너무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한데, 그런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나서, 기도를 다 끝내고 나서 이 청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아, 이게 지금부터 내가 살아야 될 삶이구나. 나는 이제 나처럼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야 비로소 내 인생의 목표가 정확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였구나 라는 이 확신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거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분별력을 주신 겁니다. 아, 지금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다리가 낫고 안 낫고가 아니구나. 내 인생 정말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빠져있던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서 정말 이제부터 내 인생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별하게 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다른 많은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을 놓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늘 알려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아이들을 주님 돌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것을 온전히 발견하고 주님 그것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 믿음의 인생들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매 순간마다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예술 모든 분야에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운 이 나라의 모든 상황들, 높아지는 물가와 사회적인 모든 갈등 상황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귀한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나라의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지금도 복음 들고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복음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너무도 많은 전쟁과 기근, 질병과 굶주림, 수많은 자연재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 열방과 온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며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 주님께서 오늘도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주님 그 길을 보이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질병에 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더욱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놀라운 능력 속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주어진 모든 아픈 상황들을 딛고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인 모든 성도들 안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상황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모든 막혀있는 아버지 주님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돌보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뜻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모든 상황들, 그리고 어려움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되는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 붙들고 계속해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번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늘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성령 가운데 주님을 높이고 주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서 귀한 믿음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무너져가는 것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주의 성령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주의 능력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높이는 한국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역사로 가득한 우리 상당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길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귀한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 이 청년의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귀하게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넣어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보호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우리 상당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